부사님, 예. 죽음이다, 예. 예생이다, 예. 이런 것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관념이 아닙니까? 관념이죠. 예, 관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하는 예. 거는. 예. 그런 의문이 일어났다는 것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상 지금 깨어 있으면 그런 의문이 안 된답니다. 첫 번째로. 예.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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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항상 고해 점검을 뭐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러면은 부사님께서 예. 지금 여기는 존재적으로 말씀하시고 여기 그 부사님께서는 자경의 이치를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 이해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사실은 이해가 없으면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온전해지지를 못하고 깨어있음이라는 사실이 온전함을 통해서 자각되지 않으면은 이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이해가 어떤 자각이 이쪽에 깨달음이 이해가 됨이 있으면은 깨어있음이 그만큼 더 온전해지고 깨어있음이 더 온전해지면 이해가 그만큼 더 있게 되고 또 이해가 더 있으면 그만큼 또 깨어있음이 더 온전해지고 이렇게 작용되는 거지. 깨어있음만 온전해지면은 아예 관념이라고 하는 얽매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말씀하실 때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지 알아차림만을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치가 알아지는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중도라고 도라고 하는 상태는 그냥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도라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문에 대한 것을 붙잡지, 즉 관념을 붙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관념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면은 관념을 관념에서 붙잡지 않도록 이야기해주는 일단은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팔 정도의 바른 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른 견해는 필요 없고 그런 정념이라고 하는 그 상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질 않았어요. 중도라고만 이야기를 하니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바른 견해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는 사실은 어떤 견해를 붙잡지 않는 어떤 관념을 붙잡지 않는 어떤 관념에 대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생이다 죽음이다라는 관념을 붙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가 되면은 그런 관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느냐? 맞습니다. 가령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관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들을 계속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즉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라 이름하는 팔정도에서 정념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동시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중도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른 삼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른 견해와 즉 정경과 정념이 함께 있을 때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것을 사띠 빤자라고 해요. 지혜와 바른 견해가 지혜죠. 지혜와 사띠 정념이 함께 해야
바른 삼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띠빠냐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수행은 사띠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띠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빠냐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띠빠냐가 함께 작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바른 삼매가 되고,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부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바로 중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른 삼매란 어떤 견해를 붙잡지 않음, 즉 단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이런 대화가 없다면은 죽음을 규정하고 삶을 규정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라, 그 견해를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국에는 규정하지 말라, 단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도만 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즉 바른 이해가 뭔지, 바른 견해가 뭔지 알 수 없다면 최소한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이렇다 규정하지 않는 단지 경험될 뿐인, 그런데 뭔가를 죽음이 있고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가령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 듣다 보면 그 팔정도를 설명하실 때 첫 번째 정경과 정령, 그리고 바른 삼매 정경을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바른 삼매 형태와 예. 그 다른 노력 정정기 예. 이거하고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안 같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게, 이 참 말이 죄송합니다. 이 말이 항상 그래서 사실은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됐을 때는 바로 경험되는 그 찰나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다 구족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이 바로 팔정도가 구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설명을 따로 하느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족돼야 바른 삼매가 된다라고 또 설명할 수밖에 없고, 바른 삼매가 된다면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온전했다면은 그 상태가 바로 정정진이고 정견이고 정사고 정어고 정업이고 정념이고 바로 정정인 게 다 구족된, 그러니까 그냥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팔정도를 8가지로 구분할 필요도 없이 바로 중도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정경과 정령이 있어서 정정이 되는데, 예. 물론 정경과 정령이 되면 당연히 정정도 되겠지.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노력이 없이 그게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는 거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또 바른 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바른 노력을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는데, 단지 관념에 빠지지 말라. 사실은 바른 견해가 있으면은 사실은 바른 노력도 되고 정념도 되고, 그래서 바른 삼매도 되고, 다 바른 견해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정념만 되면은 다 정념의 상태에서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 사실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관념이 될 뿐이고, 수행에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설명하면 바로 또 그 관념에 빠져버리고, 그렇다고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정정진이다, 바른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고정관념에 잡히는지 아닌지, 고정관념으로 분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아닌지, 그냥 판단 없이 구분하고 분별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이것이 바른 노력인 거예요. 그런데 또 점검한다 이 말도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지금 깨어있음이 아니라 생각이 작용되게 되면은 바로 뭔가가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 바로 확인되는 그것이 점검이지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점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것이 무슨 뭔가 뭐 불안정하다고 해요. 불안정하다고 할까. 어떤 한계가 있어서 말이 그래서 꼬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래서 말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래도 뭔가 그런 얘기구나라고 하는 감이 잡히는 것이 이게 대화인 거지. 말을 하나하나 그 뜻을 사전적으로 이해해서 사전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말 아니냐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바른 대화가 아니고 바른 이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는, 그것도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이것이 중요하니까 사실 다 우리는 몇 번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스스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안 따져도 괜찮지요. 오늘 경영 생각 보니까 부처님이 말년에 이제 막좀 운동 편천을 쉬고 그럴 때 그 10대 제자들이 부처님이 안 하는 분장 같은 대신 선법을 좀 가끔 하셨던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 가서 설법을 대신하는? 네. 왜 안함도 대신하고 가습도 대신하고 그러죠. 바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자도 그 당시 무슨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만년까지도 그렇게 다른 노력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른 노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도 맨날 깨어있음 점검을 하라, 깨어있음 점검하라로 맨날 얘기하는 거죠. 뭔가 불편이 될 때마다 깨어있음 점검하는 이것이 바른 노력이다라고 계속 하는 거죠. 매 말에는 항상 그런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른 노력은 것이 중요하죠. 깨어있음 점검을 통해서, 즉 바른 노력을 통해서 바른 삼매가 되게 되고 중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른 노력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바른 노력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매 이런 식의 표현이죠. 가령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이다 라고 하는, 즉 인욕은 참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어떤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이런 말인 거죠. 말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노력 또한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른 말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아까 대원님이 그러셨습니까? 대부분이 수행을 하면은 사실은 어떤 상태가, 멋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죠. 대부분 가령 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대단한 경지가 되고 대단한 어떤 그 삶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대부분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게 온통 관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을 자꾸 믿거나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의 신자 또는 불교를 믿는 또는 더 크게 부처님 제자라면은 그런데 현혹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것이 다 절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 절이죠. 그러면 모든 스님들이나 큰 스님이라 하는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다 부처님 제자죠. 그러면 부처님이 말년에 가령 어떤 춘답니까 공양을 그걸 받으시고 배탈이 나셔가지고 그럼 다음 어떤 가르침을 펼치시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시는 데 대한 옆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보기에도 딱한 막 땀도 흐르고 막 피곤해 힘들어 하시는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보이는 물론 부처님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천안통 신족통 해가지고 신족통 해서 그냥 휙 날아가면 되지. 신족통이 있다면은 부처님 천안통이 있으면 이게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 알아서 그걸 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신통력이 있다고 그러시면 그거 먹어도 배탈 안 나시면 되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초능력이 있니 가령 육신통인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에 얽매여서 그런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령 어떻다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맑아지고 빛이 나고 이러면 그런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일 뿐인 거죠. 분명히 이해가 되면은 즉 삶에서 뭐가 경험돼도 괴롭다라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경험해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은 그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해가 났다, 저 깨달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뭘 먹어도 괜찮고 이제 안 먹어도 괜찮고 몸에 빛이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치를 모르는 거죠. 온 몸으로 사실은 부처님이 다 관념에 빠지지 말라고 다 보여주셨는데 그거 따로 관념 따로죠. 그러니 어떤 말도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신하지도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관념도 믿으면은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장애일 뿐이다. 이치에 대한 분명함의 장애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탈이 나면은 배탈이 나는 그것이 부처라고 해서 배탈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부처라고 해서 설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고 해서 배탈이 나면은 쿡쿡 배탈이 나서 어떤 통증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험된다고 해서 괴롭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통증이 경험된다고 해서 통증은 통증일 뿐이지 그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은 아니다 이런 것인 겁니다. 그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깨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세 군데를 지금 한 군데에서는 수술하라고 하고 한 군데는 안 해도 되는 거. 마지막 간 데는 수술 상태인데 조금 물리치료를 해보자. 제가 주사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주사는 정말 맞기 싫어요. 주사를 너무 맞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서 목사님 또 말씀도 듣고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어깨 통증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인데 내 생각이 탁 바로 달라붙어갖고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어깨에 주사바늘 이만한 거 이제 이거는 그냥 주사가 아니죠. 예. 이 안에 쑥 집어넣는 주사하고 그 안에 약물을 집어넣는데 굉장히 아픈 주사입니다. 예. 좀 아플 겁니다 하고 딱 하는데 이제 빨리 도해 상태에 그래서 딱 점검을 해봤죠. 쑥 들어갑니다. 딱 통하면서. 그러면서 약이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싹 오는데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이지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참 신기한 경험을 또 하고 떼면서 아프셨죠? 이러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 제가. 이게 진짜 이 관념 옛날 같았으면은 막 제가 진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랬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보통은 이런 정맥주사 한 대 맞고다가 하고 찡그리고 하는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기스럽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예. 자, 그 순간 도를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삼국지를 보면은 관운장이 이제 여기 독화살을 맞았던가 뭐 해가지고 이 화살을 뽑아내고 이걸 수술하는 그런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관우가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자 해라. 그런데 태연하게 바둑을 둬서 놀랬다라고 하는 뭐 이런 기록이 있죠. 자, 그러면 관우는 이제 도에 들었습니까? 도에 들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거에 집중을 해서 사마디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른 쪽을 생각에 빠져서 이거를 못된 거. 완전히 반대인데 저는 그거를 쫙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대원님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일종의 예를 들면은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라고 규정함 또한 사실은 이렇다라고 규정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또한 이빠사나라 즉 우리가 깨어 있음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보다는 아마 어떤 상태라고 규정하고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는 적용하는 그런 상태로서 일종의 사마타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는 스스로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통상 예를 들면은 관우 장군, 관원장이 이랬던 것은 이 바둑에 집중함으로 해서 여기에 집중함으로 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바둑을 두니까 뭐 우보거선지 나부랭인지 뭐라 싸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 응? 사실은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마타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도 발언을 다 붙였어요. 사실 삼매도 발언 삼매라고 붙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이 수행에서 삼매가 가장 높은 단계였습니다. 팔정도에서 삼매가 가장 높은 단계죠. 삼매라는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가가 사실은 요가라는 말이 수행이란 말입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요가 수트라라고 하는 것이 요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요가경에서 요가 수트라에서 요가의 목적은 삼매가 목적입니다. 이 요가의 동작은 사실은 삼매로 가는 과정, 집중시키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동작은. 사실은 요가는 동작이 중심이 아니라 삼매가 목적인 겁니다. 삼매가 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동작 중심이 돼서 뭐 운동이니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가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행자를 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가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수행자들을 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사나라고 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동작은 삼매가 가는 과정, 삼매로 가는 과정의 수단입니다. 즉 집중시켜가는 수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매가 되는 것이 요가의 목적입니다. 최소한 제가 요가를 잘 모르지만 요가 수트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요가 수트라를 보면 요가 수트라에는 마찬가지 거기도 아주 팔정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른 삼매, 그건 삼매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오시면서 바른 삼매라고 삼매에다가 바른을 붙이셨어요. 그것은 기존의 삼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바른 삼매라고 붙이신 겁니다. 즉 기존의 삼매는 바른 삼매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것이 뭐냐, 즉 기존의 삼매가 요가에서의 삼매는 바로 사마타 삼매입니다. 집중 몰입의 삼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괴로움이 알아지지 않는, 즉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 느낌이 알아지지 않는, 통증이 알아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 겁니다. 이것을 사마타라고 이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까지 삼매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삼매도 삼매기는 해도 그것은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없다. 바른 삼매란 뭐냐? 그 당시에까지의 삼매는 괴로움을 잊게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삼매에서 벗어나면은 또 괴로움이 경험돼서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는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것을 바른 삼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른 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실제로 사마타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타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사실은 너무너무나 괴로움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괴로움을 좀 진정시키는 방법으로서 사마타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진정이 돼야, 가령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진통제나 통증도 없이 그냥 치유하자, 근본적으로 치유하자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통제나 해열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치유로 들어가는 그와 비슷하게 우선 사마타를 통해서 좀 괴로움이나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타가 아닌 이빠사나라고 하는, 즉 바른 도라고 하는 바른 삼매의 상태가 되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치유가 되도록, 즉 무지로, 괴로움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무지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바른 도가 되면은 즉 이치에 대한 분명함,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상태는 이제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사마타를 바른 삼매가, 그땐 삼매,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른 삼매, 즉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도다, 수행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마타 삼매와는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개 이 사마타 삼매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호흡에 집중함으로 해서 호흡에 몰입이 돼서 호흡의 이미지에 몰입이 됨으로 해서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이런 삼매, 또는 염불을 막 함으로 해서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이런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또 어떤 상태로 되려고 하는, 어떤 상태다라고 상정, 즉 이미지를 그리고 그렇다라고 규정해서 스스로 체면 상태와 같이 되는 것 또한 바로 그런 종류의 삼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통증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른 도라고 이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 당시에 이 요가, 수행, 도니까 도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령 부처님 가르침으로 본다면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통상 관운장의 그런 것은 바로 사마타 삼매, 사마타적인 집중, 바로 바둑에 집중함으로 해서 이 통증에 신경을 쓰지 않는, 끄는 그런 상태로 해서 가령 이 괴롭다라고 하는, 또는 통증이 그냥 그대로 고통스럽게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말이죠. 근데 모든 이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괴로움이 될 때는 단지 통증만이 아니라 통증에 대한 생각, 이것이 동시에 작용함으로 해서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생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통증의 느낌은 통증의 느낌인데, 통상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겠으라고 하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증 더하기 그것을 싫어해서 경험하지 않고 싶어하는, 다른 상태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 생각,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이 생각, 벗어나고자 하는, 싫어하는 이것이 더해져서, 이 느낌까지 더해져서 괴로워 죽겠다라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단지 통증일 뿐인 이 생각의 느낌을 더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도라고 하는, 고진멸도에서 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또는 그것을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경험을 바르게 표현했다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경험을 그 사람의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명할 뿐인 겁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경험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스스로 경험될 뿐인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원님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은, 어차피 우리 수행이나 모든 것은 다 점검이죠. 이게 바른 노력인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러한 이치는 그 마세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들어오는 바늘 느낌. 근데 내가 여태까지 주사 맞기 싫어하는 옛날 어릴 때 그런 경험, 어떤 그런 생각들이 팍 차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맛은 원래 맛있는 것도 없고, 맛 없는 것도 없고, 맛은 이런 맛, 저런 맛일 뿐인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공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관념이라는 게 참 이게 실제로 관념에 있으면 다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경험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이 말씀드리는 게 무슨 책에는 만약에 이런 거라면 이렇게 대단할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념이라든지 식사는 말 표현이야, 이제 구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규정이고, 자꾸 이제 말이라는 건 말꼬리 잡으면. 그렇습니다. 왜? 말이라는 게 대표적인 관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게.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이해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인간은 도의 상태에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 유치원 전부터 말을 배우면서부터 나와 너를 구분해서 배우고, 그때부터 계속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되어 온 존재지, 실질적으로 천연 그대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그냥 그 도의 상태다, 원래는. 근데 오히려 학습이 되어져서 잘못 알고 있게끔 우리는 학습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괴로움이 경험되고, 이런 것들이 왜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괴로움으로 경험되느냐.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학습되어 와서 그렇다. 이런 것은 괴로움이고, 이런 것은 고통이고, 이런 것은 너고, 이런 것은 나고,
이것은 컵이고, 저것은 하늘이고, 저것은 산이고, 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다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 학습되어 온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어떤 이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로 오는, 언어에서부터 오는, 생각도 잘못하면은 생각이나 내가 사고도 언어로 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사람이. 실제로 저도 경험했습니다. 언어로 경험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어진다는 게 말 표현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자각이죠. 자각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날, 이게 컵이냐 하는 게 이제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닌데, 저도 추구를 무언가를 깨달음이나 어떤 거창한 것처럼, 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추구를 해왔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관념과 실상만 이게 잘 또 구분되어진다고 표현하려고 그러네. 잘 이렇게 자각이 되면,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해가 들고, 저는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삶에서 좀 가벼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각에 의해서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렇습니다. 경험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네요. 이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뭐 그런 정도,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을 또 봐야 되는 것도 아니죠. 손가락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나 손가락 없이 달을 이야기하라, 이럴 수도 또 없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만 보고 달을 안 보는 그런 우를 보면서도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나간 부분인데요. 방이랑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독가사를 먹고 실험해서 장기를 다듬고 두면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종의 가족에 몰입된 상태에서 이 통증을 자각이 안 돼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을 규정지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수술하면서 가족을 두든 안 두든 그거 상관없이 표현되는 게 아이가 아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아이가 아파야 된다고 상대 상태가 아닌 게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게 얘기했는데, 물론 확률적으로는 사마타 몰입될 가능성이 높지. 저는 비슷한 경험인데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서 있으면 괜찮고 딱한 의자에 앉으면 괜찮은데 푹신한데 이거 바닥에도 못 앉겠고, 그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침대에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편한데 허리 계속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직 잘 시간은 안 됐고 잠도 안 오고 허리는 계속 아프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제 드라마 다시 보기를 딱 했는데 진짜 그거 하루를 딱 봤는데 제가 본 줄도 시간이 한 40분인가 걸린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 줄도 모르고 허리 통증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딱 드라마 끝나고 내가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완전히 빠져 있었구나. 이가 있으면 전혀 안 됐구나. 근데 허리 통증을 제가 전혀 못 느꼈어요.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사마타는 그런 건가 보다. 너무 힘들 때는 이걸 좀 이용해서 오늘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걸 했구나.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관 소장이 얘기하기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 생각입니다. 그 사람 가정 그때
교육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교육한다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해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